4에서 15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4, 15절.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두 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중고등부 같이 봅시다. 14, 15절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네, 말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PPT 주세요. 자, 지체 여러분, 우리 저번 주에는 영적 전쟁이 있다라고 하는 저 제목으로 영적 전쟁의 성격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자, 기억들이 나시나 모르겠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해 볼까요? 보세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적들과의 싸움이고, 또한 뭐였죠? 사단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우리 주님 안에 강한 용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싸움이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2주 동안 이제 뭘 알아볼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체 여러분, 혹시 옛날 영화인데 보셨나 모르겠네요. 300이라고 하는 영화, 트로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여기에 보시면은 고대 시대 이제 용사들이, 군인들이 어떠한 무장을 하고 싸움을, 전쟁을 치렀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 오늘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 말씀을 하면서 지금 사진에 이제 나올 이 로마 군인들의 무장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아시다시피 로마 감옥에 자주 갇혀서 로마 군인들을 가까이에서 자주 봤었고, 또한 지금 이 시대는 이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역시나 이 로마 군인들의 모습을 익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로마 군인을 들어서 설명을 한 것이죠. 지체 여러분, 14, 17절까지 보시면 저렇게 색깔 칠해진 부분인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총 6가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말 성경에, 우리가 보는 성경책에는 허리띠를 띠고 호신경을 붙이고 신을 신고 등등으로 이런 식으로 동사가 참 많이 등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원래 성경, 이 신약이 쓰였던 이 헬라어 성경을 보면 동사가 딱 2개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14, 15절에 나왔던 경고히 서라라고 하는 명령 하나와 16, 17절에 나오게 되는 가지라라고 하는 명령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전신갑주 총 6가지 중에 처음에 나온 오늘 보는 이 3가지는 바로 뭐? 읽어볼까요? 시작! 경고히 서기 위해 필요한 무장인 것이고, 다음 주에 알아볼 나머지 3가지는 뭐? 우리들이 받아서 들고 있어야 할 무장, 휴대해야 할 무장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14, 15절에 나왔던 이제 경고히 서라라고 하는 명령을 우리가 한번 알아볼 겁니다.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말 성경은 허리띠를 띠고 호신경을 붙이고 신을 신고 라고 나와 있어서 이게 주 동사처럼 우리가 보여집니다만, 그러나 헬라어 원문에 보시면 그런즉 서서 스티테라고 하는, 저도 잘 몰라요. 자, 이러한 단어, 이 동사가 여러분 명령형의 주 동사고 나머지는 다 분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입니다. 그런즉 굳게 그냥 굳게 서면 안 되고 어떻게 무장한 채 반드시 굳게 서 있어야 한다라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하는 이 말이 됩니다.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가 믿음 위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가 무장해야 한다라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떠한 무장이라고 말씀에 나왔죠? 3가지가 말씀에 등장했죠. 바로 색깔 칠해진 부분이죠. 진리의 허리띠, 또 뭐? 의의 호신경, 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이 3가지를 말합니다. 자, 차례대로 한번 알아봅시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진리의 허리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 말씀이지만 14절 한 번 더 여러분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아멘. 자, 지금부터 우리 진리의 허리띠에 대해 알아볼 텐데,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이 허리띠의 기능에 대해서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자, 요즘 우리가 입는 옷, 그리고 유행하는 옷들은, 이 허리띠를 굳이 안 매도 밴딩 처리가 되어 있는 기능성 옷이거나 끈이 있어서 바지가 흘러내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허리띠의 기능보다는 뭐 장식이나 좀 가오 잡으려고 폼을 위해서 착용하는 경우가 많죠. 자, 그런데 보세요. 당시 로마 군인들에게 있어서 허리띠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기능 면에서 아주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자, 이 당시 사람들이 입었던 옷은 어떤 옷이냐면 한번 옛날에 말한 적이 있는데 이런 옷이에요. 긴 천을 둘둘 감아서 입는 토가라고 하는 옷입니다. 자, 이것은 허리띠를 묶지를 않으면 이게 움직일 때마다 펄럭펄럭거려 치마처럼 막 펄럭펄럭거려서 도저히 저걸 입고는 싸울 수가 없죠. 만약에 싸우면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옷에 걸리고 자빠지고 막. 그래서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은 사진에 나온 거 보시다시피 반드시 허리에는 허리띠를 꼭 착용을 해야 했습니다. 즉, 이 군인이 허리띠를 맸을 때 비로소 전투 태세를 갖추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체 여러분, 요즘 군인들도 우리 상교선생님 잘 아실 텐데 요대나 탄띠라고 하는 걸 장비를 요즘도 저렇게 착용합니다. 자, 이 탄띠의 기능은 이거예요. 총알을 두른다거나 수통도 달고 그리고 뭐 칼도 달고 다른 무기들을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요대 탄띠입니다. 자, 요즘 군인도 무장을 할 때는 탄띠를 가장 먼저 군복에 착용합니다. 로마 군인들도 무장을 할 때는 가장 먼저 무장했던 게 바로 허리띠였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 가장 먼저 우리가 무장해야 할 것은 바로 진리의 허리띠다라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여러분, 이 진리의 허리띠가 그렇다면 여러분 뭘 말하는 걸까요? 이 진리의 허리띠라고 하는 것 한번 읽어볼까요? 무엇인지 시작!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요. 자, 로마 군인들은 전쟁에 나갈 때 제일 먼저 허리띠를 그들이 맸던 것처럼 우리도 이 영적 전쟁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느냐?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굳게 믿고 있는가? 말씀을 철저히 따르면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늘 점검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진리의 허리띠를 우리가 지금 맨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내가 묵상하고 바르게 믿고 성실하게 배우고 훈련받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체 여러분, 우리들은 세상적으로 똑똑해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똑똑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은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건 학년 올라가거나 시간 지난다고 저절로 자동적으로 성장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보세요. 어떤 지체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우리 백양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도 어린 아이의 신앙의 모습을 가진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지체들은 교회 온지 중등부 때 처음 온 것 같은데 소년부 6학년 때 온 것 같은데 얼마 안 온 것 같은데도 어느새 훌륭하게 빠른 시간 안에 믿음이 신앙인으로 급격히 성장하는 걸 우리 주변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대체 이 왜 두 가지 차이가 날까요? 왜 이런 차이가 날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훈련을 잘 받지 않고 피해 다녔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여러분, 이 세상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뭐죠? 잘 아시죠? 성경책이죠. 근데 여러분, 가장 안 읽히는 책 역시나 성경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들 중에 아직 성경 1도 안 한 지체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창세기의 창이 어떻게 생겼는가 아직 성경을 통해 확인을 안 해본 지체들도 많을 겁니다. 지체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성실하게 여러분 묵상하고 배우고자 여러분 나름대로 그래도 애를 쓰며 바쁜 시간 쪼개면서 애쓰고 계신가요? 여러분 허리띠가 확실하게 매져 있을 때 비로소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이 진리의 이 말씀으로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때 그 우리가 좋아하는 이 말씀 있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맞습니다. 진리가 그때 우리들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지체 여러분, 코로나로 한동안 일주일 갔다가 일주일 쉬었다가 우리 중등학생들은 아마 시험 안 칠 때는 학교도 안 가고 해서 늘어져 있다가 다시 이제 전면개학하고 학교 바쁘게 가고 학원도 바쁘게 가는 등등 아주 바쁘게 힘들게 지내는 지체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만큼은 빼앗기지 않는 우리 고등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등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체 여러분, 우리들이 피곤한 눈을 떠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펴서 한 장이라도 읽으려고 할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바로 내가 진리로 허리띠를 동여매는 그 순간인 겁니다. 이 허리띠가 여러분 굳게 우리에게 매어져 있을 때 우리들은 사단과 싸울 수 있는 사람으로 비로소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무장해서 사단의 그 어떤 공격에도 유혹에도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강인한 전투력을 가진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알아보죠. 이번에는 의의 호신경입니다. 한 번 더 14절이에요. 크게 보시죠. 시작. 그런즉 서서 의의 호신경을 푸시고. 아멘. 자, 보세요. 로마 군인들이 무장을 했던 호신경, 흉배라고 옛날 성경인데 흉배, 호신경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것은 이제 금속 모양으로 된 저런 조끼 모양의 이제 가슴과 또한 등을 보호하는 장비를 말합니다. 이것은 헬라어의 원래 뜻은 가슴 방패라고 하는 뜻인데 요즘으로 말하면 방탄조끼입니다. 자, 우리 인간은 팔이나 다리를 공격받으면 생명에는 별 지장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총알 하나라도 이 심장 가슴에 박히면 그 즉시 목숨을 잃습니다. 그래서 테러의 위험을 느끼는 정치인들 그리고 유명 연예인들 그리고 대통령들은 방탄조끼를 많이 입고 다닌다고 합니다. 보통 방탄조끼는 5년마다 성능을 다시 테스트하는데 왜냐하면 방탄조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 모양이나 폼보다는 그 성능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답니다. 우리 중고등부 지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방탄조끼를 입어야 한다, 입어야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를 할 수 있는데,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어떤 방탄조끼를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에 나왔죠? 바로 의의 방탄조끼, 방탄호신경, 저것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체 여러분 보세요. 저도 이 말씀을 어릴 때 듣고 자라서 다시 보면서 느낀 게 이거예요. 의의 방탄조끼라고 하니까 말씀을 안 배울 때 그랬습니다. 뭔가가 내 안에 그렇다면 내 삶에 어떤 의로운 열매, 좋은 일들을 그런 열매를 맺어야만 가능한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여러분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의 열매를 우리가 맺을 때 사단이 힘을 잃고 우리를 쓰러뜨리거나 무너뜨릴 수 없을 겁니다. 근데 보세요. 내가 과연 얼마나 의로워야지만이 사단이 우리들과 싸울 생각 자체를 안 하게 될까요? 또한 우리가 얼마나 온전해야지만이 사단이 공격조차 할 수가 없는 저런 초사이언 같은 전투력을 가진 영적인 무장을 가진 사람이 되겠습니까? 진짜 여러분, 사단이 자꾸만 우리들을 공격하는 것은 우리의 의롭지 않은 삶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닙니까?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야, 네가 그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어떻게 그렇게 목사냐? 야,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하고 천국 갈 수 있냐라고 늘 우리를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근데 우리 어떻게 대처합니까? 맞다 그래.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내가 구원받았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고 의심하고 쓰러지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다 포기해버립니다. 진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장해야 할 의로움이라는 건 이러한 의로움이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무장해야 할 의로움은 이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할 때 그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로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들을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즉 우리들의 삶에는 의롭다고 할 만한 구석이 요만큼도 우리는 없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이 이러한 의로움이 우리들 모두에게는 다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호신경이 없으면은 심장이나 폐가 적들에게 바로 노출되어 생명의 위협을 공격받아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고 하나님이 주신 의로움이 거기에 대한 확신, 분명한 확신이 나한테 없다면 그 심장을 공격받는 것처럼 아주 치명적인 공격을 받아 능력 1도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체 여러분, 사단이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어른들이나 다 똑같아요. 늘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우리의 이 의로움, 그나마 수련회 때나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었던 그 어릴 때 가졌던 그 의로움을 어떻게든 빼앗아버리고 어떻게든 흐리멍텅하게 희미하게 만들어버리는 게 사단의 주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항상 점검해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점검해야 할 것 하나는 바로 내가 믿음 안에 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가. 마지막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의로움이 지금 내한테 있는가. 이걸 점검하는 겁니다. 만일 이렇지가 않다면 분명한 말씀을 드립니다.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내 안에 분명히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의로움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확신으로 굳게 설 때 우리들은 사단의 그 어떤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고 힘차게 살아가며 승리하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잠 오죠? 마지막 세 번째 하라고 마실 거예요. 어깨 풀어봐. 자, 세 번째 참 중요하다. 자, 좀 깨세요. 써가면서. 마지막 볼게요. 세 번째는요, 이번에는 뭐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크게 봅시다.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자, 앞서 쭉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허리띠 메고 호신경을 붙인 군인은 이제 군화를 신어야 합니다. 지체 여러분, 저는 군 생활을 전투경찰로 김포공항에 있었습니다. 제 사진은 절대 아니에요. 그냥 찾은 거예요. 저런 정복을 입고 두 명이서 순찰을 돌아오고 청사대를. 그리고 어떤 때는 가끔 공항 안에 테러가 발생합니다. 뭐 탄저균 한때 유행했었어요. 그거 찾으러 저 옷 입고 검은 옷 입고 세파트 끌고 다니면서 탄저균이랑 그 던킨도너츠 그 뭐고 흰 가루인데도 탄저균이랑 신고 오면 저렇게 옷 입고 출동해가지고 막 가루 해서 막 국가서에 넘기고 막 이런 걸 했습니다. 그때 기동 타격대라고 하는 언제라도 출동하는 역할을 했는데 그래서 언제라도 출동할 수 있게끔 항상 중무장을 하고는 잠도 중무장하고 자고 중무장하고 밥도 먹고 중무장하고 축구하고 놀았습니다. 자, 근데 보세요. 이때 다른 무장들은 다 하고 있었는데 희한하게 군화만은 신지를 않았습니다. 만약에 군화를 지금 제가 신고 있다면 그것은 이제 비상 상황이 발생해서 이미 그 위급 상황 때문에 출동한 것이죠. 자, 아무리 중무장을 하고 있다 해도 군화를 신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아직 전투 태세가 안 되었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림에 나오듯이 당시 로마 군인들이 신었던 신발은 저 밑바닥 보시면 미끄러지지 않게 뭔가를 박아놓고 특수 제작된 나름의 기능성 신발입니다. 자, 아주 튼튼한 소재로 만들어져가지고 올감이라든지 뾰족한 목 같은 거 그런 덫을 밟더라도 상처를 입지 않는 나름 기능성 신발이었다고 합니다. 진짜 여러분, 아무리 무장을 철저하게 했다 해도 여러분 적과 싸울 때 자꾸만 미끄러져서 쓰러지고 아니면 적이 설치해놓은 뾰족한 목 같은데 발을 밟혀서 상처를 입으면 어떻게 될까요? 중상을 입어서 도저히 싸울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로마 군병들의 이 군화는 적들 앞에 미끄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또
덫에 찔려서 중상을 입지 않게 하기 위해서 특수 제작된 신발이었다는 걸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지체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신어야 할 신발 역시나 이와 같은 목적으로 우리가 신는 겁니다.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 자꾸만 넘어지는 지체가들이 혹시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미끄러지지 않는 군화를 달라고 기도하며 그 군화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자꾸만 사단이 설치해놓은 덫에 걸려서 전투력을 상실해버리는 지체들이 계신다면 튼튼한 군화를 우리는 신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군화를 신어야 하느냐? 자, 15절에 나오죠. 바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역시나 그래요. 복음이 준비한 어떤 신발이라고 하니까 저는 어릴 때 설교를 어떤 목사님한테 이래 들었는데, 그러니까 뭔가 복음을 증거하는 어떠한 발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종종 그런 식으로 해석해서 설교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춘 준비된 사람이 돼야 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해석은 여러분 군화의 기능과 그리고 복음의 기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조금 불성실한 해석입니다. 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 보는 이 말씀은 복음이 군화의 기능을 한다라는 점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입니다. 군화라고 하는 게 미끄러지지 않고 상처를 입지 않게 확고한 발판이 되었던 것처럼 복음이 우리들을 미끄러지지 않고 상처받지 않도록 우리들의 믿음의 든든한 기반이 된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진짜 여러분, 우리는 왜 자꾸 미끄러지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시험에 빠질까요? 왜 우리는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세상에 한 발, 학교에 한 발, 친구들과 한 발, 교회에 한 발 되면서 문어발을 해가지고 왜 우리는 계속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이어갈까요? 이유는 나왔죠. 우리에게 복음이 분명하지 않아 그런 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면 벌써부터 따분하게 느끼는 친구들이 있는데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면 자다가도 눈이 번쩍 떠져야 합니다. 다른 말에는 좀 자도. 보세요. 여러분 분명한 복음 위에 우리 신앙을 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복음의 사람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자, 잠깐만 잘 들어보세요. 복음이 뭐냐? 이 말은 바로 복음을 분명하게 믿고 받아들인 사람이 된다라는 그 말입니다. 근데 한 번 더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뭐냐? 복음이라고 하는 건 몰랐으면 지금 듣고 알면 되고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복음이 뭐냐? 시작!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을 다시 할게요. 이 복음을 우리가 일어나서 사실 다 일어나서 무릎 꿇고 하자고 하고 싶은데 그것도 너무 해보시고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복음이 무엇입니까? 시작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시작!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걸 믿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 분명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게 아주 분명해야 됩니다. 또한 예수님 외에는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게 분명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없이는 결코 구원이 없다는 사실,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분명해야 될 건 이 땅만이 전부가 아니고 저 천국이 우리가 결국에는 도착해야 할 참된 본향이라는 사실이 아주 분명해야 됩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될 때 우리들은 절대로 넘어지지를 않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공격이 아무리 강하고 맹렬하다 해도 복음이 분명한 사람들은 결코 넘어지지 않고 상처 입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특수한 소재로 만든 그 신발을 확실하게 우리가 신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지체 여러분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우리는 다 굳게 서야 합니다. 그러나
비무장 상태로 멍하게 두 손 두 발 다 놓고 그렇게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견고하게 설 수 있기 위해서 오늘 세 가지 무장해야 된다는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정리하고 마칩니다. 보세요. 첫째 뭐였습니까? 진리의 허리띠였습니다. 이것을 짧게 정리하면 이 말입니다. 이것은 말씀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둘째는 뭐였죠? 의의 호신경. 이것은 내 의가 아닌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의로움으로 우리가 무장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의로움을 발판 삼아서 의의 열매를 우리가 삶에서 맺어 가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입니다. 자, 우리가 다 이 신을 신어야 하는데 이것은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으로 우리가 설 때 넘어지거나 미끄러지지 않고 상처 입지 않고 굳게 설 수 있게 된다는 그 의미가 담긴 겁니다. 우리 모든 중등부, 고등부 지체들이 11월 한 달간은 이 진행될 에베소서 말씀과 또한 성경 공부를 통해 모두가 하나님의 정신갑주로 무장해서 정말 혼란스럽고 미래가 너무나도 불확실한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 분명한 믿음으로 굳게 서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 이 시기에 그저 움츠리고 방어태세 그만 가지지 말고 적극적으로 공격할 건 무엇인지 준비할 건 무엇인지 우리 준비하면서 훈련받는 그런 세상을 이기는 우리 믿음의 중고등부 공동체로 성장 부흥하게 되길 기도드립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고 마칩시다. 첫 번째 기도입니다. 우리 진리의 허리띠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허리띠로 제가 딱 차고 있어서 사단의 그 어떤 공격에도 맞서 싸울 수 있는 전투력을 가진 그런 준비된 공동체 제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 주신 의로움이 있는 사람이라는 분명한 확신으로 굳게서 사단의 공격에도 무너지거나 쓰러지지 않고 힘차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의의 호신경 가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마지막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그 어떤 사단의 공격에도 넘어지거나 미끄러지거나 쓰러지지 않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우리 고3들의 수명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움이도 있고 또 우리 중동부의 효상이 있는데 우리 효상이 아버님이 여러분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아버님의 병을 치료해 달라고 우리 같이 우리 공동체에 끝까지 기도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손들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몸치를 들고 어떻게든 하나님 몸치를 들면서 예배를 소극적으로 진행하거나 믿음이 소극적이게 나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지 어떻게 공격 준비를 무장을 하고 나갈 것인지를 하나님 우리 11월 달까지 준비하며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 모든 주목인과 하나님의 전시갑주로 무장하여 승리하는 공동체 되도록 지금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진리의 허리띠, 특별히 이 허리띠를 들고 하나님 무장하여서
악한 날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며 굳게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경고에 설 수 있기 위해 진리의 허리띠, 의의 오신경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에 대한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 세 가지 무장을 하고 견고하게 세워지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두가 말씀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저희의 의가 아닌 믿음을 통해 하나님 주신 의로움으로 무장해 그 의로움을 발판으로 의의 열매를 맺어 분명한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 넘어지지 않고 굳세게 서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가도록 선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고치신 하나님께서 코로나 감염이 일어나지 않게 지켜주시고 그래서 학교와 교회도 감염이 없게 하셔서 우리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 학교에서 열심히 배우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도 맡겨주셨던 여러 사역들 안전하게 열심히 해나갈 수 있게 길 열어주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선생님들 우리 중고등부 모든 지체들의 건강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호해 주옵소서. 치료되신 하나님 병중에 있는 우리 도원이 치료해 주시고 그 가정 위로해 주시며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예배드린 날이 오도록 우리 도원이를 치료해 주옵소서. 또한 조상의 아버님의 병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조상의 마음과 가정도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로 조상의 아버님의 병을 깨끗하게 고쳐 건강을 되찾도록 긍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고3들 수능과 하나님 대학 입시의 관문 앞에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고 불안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꼭 그 아이들의 머리와 하나님 등을 토닥여 주셔서 평안하게 하시고 길을 알려달라고 부르짖을 때마다 세밀히 하나하나 하나님 친절하게 그 아이들에게 알려주셔서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콧노래가 나오는 우리 고3 기간이 될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의 길을 지도해 주시고 공부할 때 마지막까지 집중력이 잃지 않게 지켜주시고 건강을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하에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오늘 목사님 귀한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나오지 못한 친구들 다음 주에는 나오게 해주세요. 오늘 드리는 헌금이 좋은 곳에 쓰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거룩하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사단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고 보이지 않는 적을 물리치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견고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호신경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으로 무장하여 믿음으로 굳게 서서 늘 승리하는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아들, 딸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저번 주에 이어 또 짧게 또 우리 한번 마지막 315장을 배우는 시간